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은혜와 또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간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미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 사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질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드디어, 참 드디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배반하게 되는 그런 실제적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가만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런 자만감과 자신감 스스로,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주셨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칼을 휘둘렸죠. 말하자면 혈기를 부렸죠. 그렇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멀찍이 따라가다. 멀찍이 따라가세요. 베드로의 실존은 어떤 실존이어야 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럼 이 체포되는데 베드로도 같이 체포되어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앞에 베드로도 같이 잡혀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망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멀찍이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 하다가 주의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찬양을 멀리하고 멀리 조금 있다. 그러다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수들이 피우는 불빛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불빛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진리의 빛으로 오시겠습니까? 원수들이 피우는 불빛에 가서 그 불을 쬐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안위를 받고 몸을 녹이고 거기서 따뜻하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모른다. 그것도 3번씩이나.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나는 아니다. 1시간쯤 있다가. 이 말씀 속에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쯤 됐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3번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3번, 30번, 300번도 더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말씀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새벽에 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벽이 됐구나. 날이 밝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하게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속에서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구는 소리가 들려집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다구는 소리가 들려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부인한 나를, 죄인인 나를, 이 부족한 나를, 불충성한 나를, 종종 배반하는 나를 여전히 주님은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찬양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부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후렴에 가보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우리 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요. Lift your eyes. He is still there. 여전히 거기 계시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눈길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충격이 됩니까?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뭐 은혜 받았습니다. 아, 은혜 받았다. 아, 설교가 참 좋다. 뭐가 좋고 뭐가 은혜 받은 겁니까? 충격이 됩니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밖으로 나갔다. 그 실수한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실패한 자리에서 떠나오는 거예요. 거지가 되었더라도. 얼마나 창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거길 빨리 떠나야죠. 베드로가 거길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빨리 떠나세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자리라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자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떠나야죠. 그리고 통곡했다. 진짜 울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뭐 힐링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부흥회, 뭐 기도회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이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보다,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기적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적이, 큰 기적이, 본질적인 기적이 무엇인가?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